할렐루야, 4월 2일입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봄인데요. 오늘도 정말 그 모든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 중에 최고의 아름다움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그 모든 피조물에 가장 아름답게 최고의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진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인식하고 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바꿔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예, 4월 2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말씀을 강력하게 환원하십시오. 예,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확언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이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예, 지속적으로 말씀을 확언하십시오. 강력하게 확언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확언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당신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왕국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확언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왕국에 대한 선언이고 또 하나님 생명에 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또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 같은 것들은 철학에서 비롯된 종교적인 상투어가 아닙니다. 이는 모두 말씀에서 비롯된 표현들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확언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는 바는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 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선포가 큰 소리를 하든 작은 소리를 하든 사람이 있을 때 하든 사람이 없을 때 하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나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강력하게 확언하십시오. 세상에 무너뜨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확언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영과 혼과 몸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확언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당신의 몸을 속속들이 살리시는 것을 항상 확언하십시오. 예, 그 영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영이 역사에서 그 선포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아파요, 두통이 있어요 라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 질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절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확언하지 마십시오. 가난이나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두려움은 확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담대하고 강하고 용감한 자임을 선언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바로 이것이 당신이 확언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한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누구로 만드셨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영역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 있는 그 축복과 유업들, 그것들이 우리가 말해야 되는 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친히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가져오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담대하고 강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선포할 때 선언할 때 지속적으로 선언할 때 우리는 점점 그런 자로 지어지게 돼 있습니다. 밖으로 나타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우리를 인식하고 선포할 때 점점 우리도 모르는 새에 점점 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비춤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그런 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예. 디모데 후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건전한 것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신성한 건강과 형통과 진보와 승리에 대한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고 당신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확언하십시오.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강력하게 확언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성공입니다. 나는 강건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하는 자입니다. 내가 만나는 무슨 일인지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확언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참고성경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예, 우리 고백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예. 이는 15절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로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은혜를 또 받으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그곳에서 발견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힘쓰고 애써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것을 발견하고 취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받고도 그들이 믿음을 화합하지 못해서 내려놨던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정말 여호수아 갈렙과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보지 않고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환경을 볼 때 그 말씀을 모두 놓쳐버렸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지금 3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4장에서 정말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지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의 고백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고백을 붙들 때 우리가 그런 자리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말 그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우리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또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느니라.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는 어떤 자로 나는 이 땅에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뭔가 라는 거를 말씀에서 보고 그것을 선포하고 우리 삶에 나타내게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이 예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가지고 오신 생명인데 그 생명의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에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게 마땅한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것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붙잡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고백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말씀을 이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확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에 믿는 것을 밖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13절. 예. 똑같은 믿음을 영이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하였으니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예.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강력하게 확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귀하신 아버지, 제가 살아갈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강과 학업과 가족과 재정과 사역 등 저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강력하게 환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계속해서 승리와 완벽한 평강과 기쁨과 형통과 신성한 건강을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확언할 때 결국 정말 우리 생각도 바뀌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인식도 바뀌고 그 다음에 밝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지속적으로 말씀을 강력하게 확언함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영역의 축복을 자연적인 영역으로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삶을 바꿀 좋은 기회이고 또 영향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도 정말 그 마주치는 환경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서셔서 정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확언함으로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